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사셨습니까? 혹시 남진 나훈아 시대에 사셨을 분 계세요? 남진 나훈아. 네. 또 뭐 그런 거 하면은 조용필, 이용 시대에 사신. 예, 예. 이제 그 단위 사셨다는 거는 이런 게 아니에요. 노래가 딱 나오면은 오빠 하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아니면은 스테지, H.O.T 이런 시대에 아주 열광했었던 분들, 또 더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조금 이제 조금 이렇게 민감하지요. 아니면은 BTS, 있지, 블랙핑크 이런 거 조금 거리가 먼 우리 시대를. 어쨌든 가수나 이런 연예인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들의 그 인지도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식당을 간다든지 누구와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일 잘 못하고 행동에 많은 조심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기를 지켜내기 위함이거든요.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인기가 떨어지면 그들은 죽는 걸로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할수록 그들의 말과 행동이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또는 이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단지 연예인뿐이겠습니까? 요즘에는 정치인들,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이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그들이 내뱉는 말들과 행동 때문에 연일 매스컴이 시끄럽습니다. 이런 일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들도 또 각종 종교교의 지도자들입니다. 타 종교는 그렇다 치고요, 소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될 경우를 볼 때에 참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민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가리게 될까? 특히 교회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분들의 말과 행동을 인해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릴까 염려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한 분의 행동,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아람어식의 이름이에요. 성경에 안디옥도 두 곳이 나오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해서 세웠던 그 비시디아 지역에, 소아시아에 있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 지금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수리아를 요즘에 시리아라 그러죠.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믿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해 가지고 사람들이 점차 예루살렘을 떠나 가지고 이동하여 세운 교회가 많은 그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그 교회의 주를 이루었지만은 이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점차 안디옥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졌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한 무리, 이방인의 한 무리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좀 비아냥거리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비아냥거리더라도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았기 때문에 불려진 이름이라서
그 이름은 면류관 같은 이름이에요.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비아냥거리는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훈장과도 같은 그런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 대답은 주로 아멘 이런 걸로 저 대답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축복된 분들이세요. 세상에 기독교인들은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부르지, 혹시 이런 말, 네가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기독교인이군요. 자,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무슨 일로 갔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안디옥에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했다 그랬어요. 면책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얼굴을 맞대고 엄하게 질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바울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았을까요? 베드로가요, 안디옥 가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도착했는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슬금슬금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사람이 밥 먹다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책망받을 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옛날에 저는 어릴 때 밥상머리에서 어른보다 먼저 수저들다가 혼난 적이 많습니다. 먼저 밥 먹고 일어나다가도 혼난 적도 많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밥 먹다가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바울에게 혼이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요? 그 일이 외식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외식적인 행동. 성경에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진실되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 이것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바깥에서 밥 먹는 거 그거 외식 말고요. 있는 척 없는 척, 이 척하는 것, 그런 것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베드로의 이 행동을 외식된 행동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이 외식이란 말은 사실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외식이란 단어는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을 경계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이 외모로 하는 행동, 겉모습으로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외식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나가서는 믿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외식된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겉모습만 바라보고 외모만 바라보고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기에 이런 외식을 했을까요? 물론 신약에서는 아주 엄중하게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딱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베드로 보고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책망을 했을까요? 자,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아요.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이런 금하고 있는 이 모습인데, 바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할례자들이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떠나 물러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베드로의 외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율법에 직접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를 안 할까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는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뭡니까?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만 먹어요.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음식들은 그들은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도 씻어야 되고 음식 자체도 정결한 음식이야만 되고, 또 정결한 음식도 요리하는 그 방법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런 음식 정결법에 따라 하는 음식을 코셔라 그러고요. 그에 맞춰서 음식 정결 예식을 하는 모든 것을 코샤루시다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혹시 마켓에 가게 되면 코셔 음식이라고 이렇게 마크가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다 이스라엘의 음식들 중에서 그렇게 정결한 음식의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정결 음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게 되면은 고기를 피채 먹지 않기 때문에 고기를 소금물에 담가가지고 피를 다 뽑아내가지고 그렇게 고기를 요리합니다. 그리고 고기 제품하고 우유 제품을 같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기 먹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아요. 우유하고 고기하고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의 정결 예식법에 따라서 음식 먹는 것, 이것을 가사류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음식에 따라 가지고 지키고 있는 이런 정결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함께 앉아 식사를 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이방 정결하지 않는 사람과 접촉하게 되고, 정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음식을 먹게 되고, 아니면 만지게 되고, 아니면 그들의 음식이 내 음식과 섞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길까 봐 아예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있을 때에 이게 성지 순례를 많이 오시게 되면 이제 그 가이드를 할 때에 그분 이제 호텔에 가시잖아요. 호텔에 가시게 되면 제가 미리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져오신 고추장, 된장, 그다음에 이런 거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요. 꼭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꼭 식당에 그걸 가져와가지고 딱 꺼내놓습니다. 꺼내놓고 그걸 갖다가 유대 음식도 좀 이렇게 좀 느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창에 막 비벼서 먹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호텔마다 그걸 감독하는 랍비가 있어요. 호텔에 딱 보고 what 이게 뭐야? 그 음식이 벌겋거든요. 이게 뭐야? 하면은 막 여기서 설명합니다. 어떤 분은 고추장이면 괜찮아요. 오징어 젓갈. 이스라엘은 오징어 안 먹잖아요. 오징어는 불결한 음식인데 이거 뭐야? 여덟 개, 10개 손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막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접시를 가져가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왜? 부정한 음식이 담겼기 때문에 다시 그 접시를 내놓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이 유대인의 율법,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유대의 음식 관습법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유대의 음식 정결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이렇게 손을 씻고 음식을 정결한 음식만 먹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들,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정한 음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설령 율법적인 개념을 보더라도 그들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정결한 음식만 먹고 산다고 해도, 정결한 방법으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악을 생각하고 부정한 걸 생각하고 음란한 걸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꼭 부정한 것이지 음식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아닙니까? 구약에도 이미 유대인들은 이 겉으로만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절기를 지킨다고 말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회당에 나오고 성전에 나왔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너희들의 제사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내가 냄새도 맡기 싫다. 누가 저 성전 문을 좀 닫아버리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 제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는가? 왜 예수님은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 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자들이다. 사람의 그 유전을 지키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러한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곁에서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훈련시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준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예요.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서 있는데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에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해 주님께서 이것들을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부정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먹으라라고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가지고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환상을 깨고 나서 보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백부장인데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청을 받고 간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28절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내가 안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로 내가 이 부름에 사양하지 않을 것 같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음식, 이방인들과 접하는 것 부정하지 않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더 외식이 되는 거예요. 잘 알면서, 알고 있으면서 단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고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외식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얼마나 주님께서 많이 책망하시고 그들을 질책하셨습니까? 그들은 이 외식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면서 그 모습은 아름답고 그 모습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사람이 죽어서 썩어가는 그런 시체가 있는 그런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도 미워하신 외식적인 그런 행동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할례자가 두려워서
떠나갔다, 물러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충분히 알면서, 잘 알면서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이 눈치 보느라고 그 진리를 버리는 그런 외식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저마다의 지위가 있고 또 그 지위 위치에 따라서 지어야 되는 책임, 영향력이 있어요.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책망을 받아야 할 그런 이유는 그가 가진 지위와 그에 따른 영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일 때도 베드로는 항상 수제자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성격이 아주 이렇게 나서는 그런 성격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곁에서 항상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사역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 베드로는 이 부분을 더욱더 확실하게 대표성을 가진 사도가 되었는데요. 베드로와 함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곳에서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이제 새로운 제자를 뽑아 가지고 12명의 제자를 채워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자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한 명을 뽑고, 그리고 그곳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충만하게 된 베드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작에 있어서 이 베드로의 사도의 역할은 정말 가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인정할 만큼 그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사도였던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에요. 믿음의 최전선에 서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가며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의 그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비방하자 베드로는 그 일을 자세하게 또 다른 사도들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그 일을 맡겠느냐. 틀림없이 그는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한 말에 사람들은 수긍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의 베드로의 지위와 그 영향력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 기둥 같은 그런 야고보,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이 이 말이 맞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구원 얻기 위해서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확인해 주었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 주어서 너희들도 하나님이 세운 자라고 인정해 준 그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 자신도 이제 안디옥에 내려와 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했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안디옥에 내려와서 이방인과 함께 교제했다고 하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같은 그런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을 로마 캐톨릭에서는 교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식사 교제를 합니다. 식사 교제라는 것이 단지 밥만 먹는 자리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방인으로서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베드로 사도님, 예수님 어떤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어떠셨어요? 예수님 무리를 걸을 때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명령하셔가지고 당신도 무리에 거뒀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물어볼 게 많고, 얼마나 그 신앙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많고, 예수님의 그 생생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식사의 교제가 단지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신앙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우리도 식사 교제를 하는데 저도 식사 교제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같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이 한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있었던 좋은 일들,
함께 서로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식사의 교제의 자리거든요. 그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슬금슬금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황당했겠습니까? 오늘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요,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사실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떠나 물러가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이 단어 순서가 바뀌었어요. 물러나와서 떠나가 버렸다라는 그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물러갔다라는 이야기는요, 움츠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자기 자신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식사를 잘 하고 있다가 막 신앙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딱 쳐다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할례자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읍 하고 어떻게 해요? 움츠려가지고 슬금슬금 뒤로 물러갔다가 떠나갔다 그랬는데, 이 떠나갔다는 이 단어는요, 사람들과의 사이를 분리시키다,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을 서로 갈라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러나왔다가 이방인과 자기의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 모습으로 떠나가지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밥 먹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있던 이방인들과 자기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분리시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는 그 당시 식사에 제일 상석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 있다가 13절에 보게 되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같이 외식함으로,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있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슬금슬금 나오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 유혹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나바는 그 안디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아니, 베드로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도 떠나와 버리고, 그리고 그 담임 목사도 그 자리를 떠나 나와 버리면은 그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다가 외식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떠나버리게 되어서 그 남아있던 사람들, 그 자리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무슨 기분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자리에 남아있었겠습니까? 이처럼 한 사람의 행동이, 지위와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이 너무도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베드로는 책망을 받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지위,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은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소중한 가치와 진리를 거스르는 그 일을 해버림으로써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유혹을, 실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행동에 사도 바울이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면책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목하고 직설적으로,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질책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뭐라고 오늘 말했다고 그랬습니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요, 너 자신도 율법에 말하는 참 유대인으로 살지 못했다. 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지금까지 식사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방인들을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런 면책한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모습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바울은 베드로를 기둥같이 여기는 유력한 자다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바울은 감히 베드로 사도를 우러러 보기도 벅찬 그런 존재예요. 예를 든다면 갓 부임한 전도사가 그 교회에 창립한 원로 목사님을 책망하는 일과 똑같은 그런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잘못한 것도 알지만은 그래도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베드로한테 바울이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됐을까? 그건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망신 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바울이 나도 사도인데 자기의 사도성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기회에 바울이 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좀 더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일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 행동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한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이 장차 교회의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 사도가 떠나고 다른 유대인들도 자기 함께 신앙을 하던 동료들인데 그들도 서물서물 떠나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나바마저 떠나고 그 자리에 남겨져 있는 그 이방인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압력을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감을, 얼마나 큰 실망감을 주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복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안 되나 보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에 의해서 바나바까지 외식에 유혹되는 이 일은 정말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교회가 두동강 날 그런 위기를 사도 바울은 직감한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일 속에 사단이 주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한 그 간사한 계획을 간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도 미워하시며 경고하신 그 위선적인 행동을 베드로가 한 것을 보고 다른 지도자도 전념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면 온 성도들에게 전념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온 선교지에 이 일이 전파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사도 바울은 아주 큰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든지 위선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쉽게 위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교회와 집에서 행동이 다르고 교회와 직장에서 행동이 다르고, 우리는 쉽게 그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 많이 우리 서로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너무도 쉽게 유혹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베드로 사도가 했기 때문에 바울은 결단한 것입니다. 책망해야 돼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세워진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한 이 책망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베드로가 이제 옛날 불같은 성격이,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직접 언급하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의 책망을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 실수도 잘하지만 회개도 잘해요.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하며 통곡해서 울었던 베드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그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 위에 분열되지 않았고, 또 주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선포하기를 이방인들에게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지우지 않기로 공식적으로 공표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베드로 후서라는 자기 서신에서 사도 바울을 가리켜 말하기를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 또한 진정한 용기 있는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높은 지혜에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각자 가정에서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과 진리 가운데 서서 바로 살게 될 때에 나로 인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얻게 되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사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진리를 좀 지켜나가고 진리를 고수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겠다, 다시 한번 처음 믿었던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